반갑습니다. 상무대교당 이세진 교무입니다. 저는 군 부대 안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에는 4개 종교가 정식으로 인정이 되어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의 종교가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부대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명의 종교인이 모여서 친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날 4명의 성직자와 또 그 부대의 한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께서 이 목사님께 그리고 신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교회랑 성당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죠. 두 분이 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교 법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불교는 죽으면 극락에 간다고 하죠. 그럼 법사님이 네, 맞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원불교 교무님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하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불교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불교에서는 극락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에서 천국과 극락, 그리고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하지만 극락은, 지옥은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극락과 지옥은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리는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고락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초월한 마음, 해탈의 마음, 그 마음이 곧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와 친한 원불교 군종병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무님,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다녀온 사이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너무 밝게 해맑게 웃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얘기했습니다. 곧 헤어지겠네. 그 말을 들은 우리 군종병이 어떻게 교무님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냐면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얼마 있지 않아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안 우리 다른 군종병들이 원불교 교무님 용하다, 교무님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면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저는 여자친구랑 오래 사귀고 싶은데 설마 헤어지는 거 아니겠죠?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군대 밖에서 사회에서 남녀가 만나도 자주 다투고 헤어지는데 이 군대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면 더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제가 그 군종병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많이 죄스럽고 그리고 또 혼났는데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상대방이 연락도 잘 안 하고 나한테 잘 못하면 마음이 괴롭죠. 또 우리 자녀가, 아들, 딸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어느 날 학업 성적이 떨어져 버리면 기분이 좋지 않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근데 또 잘 못하면 마음이 괴롭죠. 나에게 좋은 일이 찾아오면 행복하고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오면 괴롭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괴로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변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줬다가 또 못해줬다가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그 일이 나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한때의 즐거움에 집착해버리면 우리 남편이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아내가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전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찾아오는 고와 락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고와 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고인 것입니다. 좋은 바람이 불면 좋아했다가 나쁜 바람이 불면 괴로워했다가 이게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려서 사는 것이 바로 결국엔 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고와 락을 초월한 마음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괴로움을 줘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초월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극락인 것입니다. 제가 예비교무 시절에 부산의 다대교당에서 교당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임 교무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할머니 교도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무님과 함께 병문안에 갔는데요. 할머니 교도님께서 누워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무더운 여름이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힘들게 계신 걸 보고 제가 위로의 말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우리 할머니 교도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이 더운 날 더 고생이 많으시죠. 어쩌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교도님께서 저를 보고 방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무님, 저는 감사해요. 제 속으로 뭐가 감사할까? 다친 것이 뭐가 감사할까? 하면서 제가 왜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교수님께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유리잔이 내 발에 떨어져서 다쳤는데 조금만 비껴서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이만큼만 다쳐서 저는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손주가 집에 오는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그 유리잔이 손주 발이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차라리 제 발에 떨어져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병문안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머니 교도님이라면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컵을 누가 여기다 둬가지고 이게 떨어졌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다 뒀다면 나를 원망하거나 또는 이 컵이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내 발에 떨어져서 재수가 없다 하면서 상황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이 할머니 교도님한테 찾아온 괴로움은요, 그분한테만큼은 괴로움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절절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똑같이 찾아왔다면 저에게는 괴로움이었겠죠. 이 할머니 교도님이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고와 락을 초월한 극락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고를 감사함으로 돌려서 고가 아닌 그 극락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극락 자리는 고락을 초월하고 죄의 복을 초월한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고락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죄복을 초월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화두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말을 해보니까요. 죄복을 초월했다는 것은 업을 초월했다는 것이구나.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코끼리한테 던지면 코끼리가 그 돌멩이로 인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프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돌멩이, 같은 세기로 개구리한테 던졌다면 그 개구리는 죽거나 최소 심각한 부상을 입었겠죠. 그 할머니 교도님께서는 평소에 본인의 마음을 코끼리처럼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그 업을 잘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극락이 고락을 초월한 자리라고만 하면 고락을 느끼는 이 감정을 컨트롤해서 안분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죄복을 초월한 자리까지 함께 밝혀주셨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지었던 업을 받고 또 다시 갚고 또 받고 또 다시 갚고 이런 업의 윤회 속에서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즉 업장을 녹여내는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락과 죄복을 초월한다는 것은 결국 고락을 수용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 업장까지 녹여내는 큰 일인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수많은 법문 중에서 간단 명료해서 많은 교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법문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 법문 말씀인데요. 이 법문 말씀이 간단하고 명료해서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문 말씀은 단순히 감사생활 하자는 법문 말씀이 아니라 내 업장을 녹여내는 큰 공부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락을 초월하고 죄복을 초월하는 극락의 자리로 가는 법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 속에서 원망하는 순간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17개월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제 차 뒤에 타서 이 음료수를 막 마시다가 이 음료수에 떨어지는 그 물이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한참 마시다가 갑자기 딱 돌려서 제 자동차 시트에 막 그 음료수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마음이 욱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 여기서 감사거리는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세차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부처님이 이 더러운 차에 타기 싫다. 세차 좀 해,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 정토가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이 꽃을 화분에 꽂아가지고 이 베란다로 가는 그 문턱에다가 딱 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커튼에 딱 치다가 모르고 그 화병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지도 않던 일을 왜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드냐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일만 보면은 여기에 화병이 있는 걸 나는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내가 커튼을 치다가 쓰러뜨린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인데 왜 정토를 원망하고 있을까? 다 내 잘못인데.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자각을 주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쭉 살았더라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 잘못을 하고도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를 돌아봤기 때문에 저의 그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원망할 일이 생기면 저를 돌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이 잘못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 탓을 하고 하늘을 탓하고 진리를 탓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정토 외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할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가끔 할머니를 찾아뵙고 대화를 할 때면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힘든 일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혹여나도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온통 맡겨버리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할머니께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할머니께서는 신앙의 힘으로 죄복과 고락을 초월하는 마음을 사용하고 계신구나. 그 종교에서 신앙의 힘으로 극락의 마음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괴로움이 찾아와도 다 감수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원불교인은 안 좋은 일이, 원망할 일이 생길 때면 그거에 집착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돌아보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락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할머니 교도님처럼 원망을 감사로 돌려서 살아가는 것이 극락에 가까워지는 공부길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키워간다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죄복은 죄복이 아니요 고락은 고락이 아닐 것입니다. 온통 감사로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락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우리한테 찾아오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상대방이 근원일까요? 상황이 근원일까요? 환경이 근원일까요? 바로 내 마음이 고락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락은 내가 분별하고 내가 수용합니다. 수용하는 사람에 따라 고가 되기도 하고 락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에 집착하고 락에 집착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 본래 이치를 우리는 순간순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복은 다 내가 지은 것임을 알아서 고락과 죄복을 수용할 때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끊임없는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 것임을 그 순간순간 생생하게 자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락과 죄복을 수용한다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칫 종교를 믿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하고 악행을 적게 하고 수행을 많이 한다면 막연하게 자연적으로 천국에 또는 극락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극락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느낄 수 있는 마음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생전에 극락 맛을 봐야 죽어서도 그 마음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을 때 극락 맛을 보는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극락 맛을 봅시다. 감사합니다.